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자세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든지 부모들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든지 대부분 공감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정신 자세나 태도를 시대 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바로 성공 지상주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는 것,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부모들은 힘 닿는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투자하기도 하죠. 요즘 사는 청소년 학생들은요, 사는 게 굉장히 바쁩니다. 아이들이랑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아이들의 시간에 맞추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숙제 혹은 생기부 등 이 요즘 청소년 학생들은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 속에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안해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힘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쉬잖아요. 이때 잠을 자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밀렸던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쉬죠. 근데 요즘 청소년 학생들은요, 쉬면은 도리어 불안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칭찬을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심리적인 불안 현상들이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학생들은요, 수능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치고 나면 내 인생 마치 망해버렸다, 이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불안 증상이요, 아이들뿐일까요?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이 되어서도 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운동도 잘해야 되며 그리고 키도 크고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 것, 그것이 마냥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게 행복하거든요. 마치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취업해서는 늦게까지 일하고요, 쉼없이 워커홀릭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 매일 반복하며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의 단면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아픕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인생도 아픕니다. 평안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고 삶이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이 정도 하면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불만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대 정신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시대 정신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성경은 말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세상이 채워지지 못한 삶의 만족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심이라고 애매하고 일반적이고 마치 포괄적인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태어나심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미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양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벤져스처럼 영화처럼 영웅의 모습으로 짜잔 하고
등장할 수도 있겠죠. 혹은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위태로운 위험천만한 어린아이, 즉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는 것을 흉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겉모습만 사람이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 참 신비롭고 기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또한 시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것이에요. 공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신, 다시 말해서 모든 공간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공간의 한 점 한 점으로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만물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갇히셨고 스스로 제한하시기로 하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높임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사람들부터 환호성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에 본인의 마음을 듬뿍 담아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난 너희들을 죽게 되었지만 영원히 멸망 가운데 놓였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겠다. 그 마음을요, 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아버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의 뜻은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요,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죠. 제가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면 다들 대학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 해병대에서 2년을 군 생활했습니다. 해병대 훈련 중에 매년 전투 수영이 있어요. 한 번은 전투 수영을 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걸린 거예요. 쥐가 나서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밑에가 시커매요. 근데 쥐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하는데 물속으로 줄줄 빠져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호호적거리고 있을 때 보트 하나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빨간 모자를 썼던 이 교관이 저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아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병대 머리를 보면 돌격머리로 되어 있죠. 그거는 물에 빠졌을 때 머리 잡고 끄집어 올리려고 그런 머리라는 썰도 있습니다. 진짜로 믿으시지 마시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으면서 건져내 주었는데 정말 물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하고 곧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 건져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말일까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 죄가 들어왔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몇 가지를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첫 번째 정의는요,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을 원어로 보니까 아노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노미 현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노미 현상이란 법이 무너져버린 현상, 즉 무법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법이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처럼 죄란 내가 법이 되는 것, 무법, 불법이 죄이고,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무엇이 불법인지 잘못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부분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죄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자유할 수 없고요,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묶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도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해서, 귀가 없어서 너희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단절, 성경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단절된 것이 모든 행복으로부터의 끊어짐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요, 또 후회하지만 또 그 죄를 반복하면서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내 이웃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인 우리들이지만, 다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세우시고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사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뚝 내려오신다고 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예수라는 이름에 담아서 이 땅에 친히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간의 언어로 담기 힘든 단어가 이 말씀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이에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for God so 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단어에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일까요? 일부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생명, 그 자체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것처럼 나도, 윤동주인 나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나의 생명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라는 자기 희생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윤동주라는 한 개인의 고백도 감동이지만 제일 앞에 있는 한 구절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괴로움과 행복은 전혀 하나 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자 고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한 사나이였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이 온 인류 가운데 허락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나이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 말씀에서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나 동산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려움을 느낄 사람이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요, 사실 두려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지만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거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두려워 떨며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을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매불망 한 가지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련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내 삶에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 불쌍한 인생이죠.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것에 끝나나요?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 가정부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인정은 받았지만 또 억울함으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요. 이 정도의 스토리만 보아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인물을 아이를 낳으면 성경 인물을 지어주는데 꼭 요셉을 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총리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누구도 내 자녀를 요셉으로 이름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들어도 불쌍한 인생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은 운도 없고 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성경에 기록된 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그에게 뭔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보니까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함께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게 두 구절만 볼 텐데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누가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심지어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요셉 곁에 누가 함께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며 한탄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늘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인용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날 좀 보소라는 사행시입니다. 사행시가 뭔지 아시죠? 운을 하나씩 떼어주셔야 되는데요, 날 좀 보소입니다. 날이라고 한 번만 운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보고 싶던 주님이 같이 사는 주님이 되면 소소한 일상마저도 기적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날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고 싶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같이 사는 주님이 되면 어떠한 시험, 문제,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 섭섭함, 그거조차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치 그냥 익숙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마치 우리를 구원하셨대, 건져내 주셨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그 기쁨에 그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이 식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격이 상실돼 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